우리 로마서 1장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은 빚진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빚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살다 보면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데 참 빚진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무거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죄인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소리 못 치는 그게 빚진 자 같습니다. 부담감과 책임감, 그것이 빚진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또 빚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빚이 없으면 좋겠지만 좋은 빚도 있습니다. 무슨 빚이겠습니까?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주신 부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복된 이 빚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부채인 빚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주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에 해당하는 말이 원어로 해서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죄라는 뜻도 있지만 죄라는 뜻보다 앞서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가장 많이 쓰는 의미가 빚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하는 명사도 옵헤일레테스 해서 빚진 자, 채무자를 정확히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하다라는 동사도 보내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용례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우리가 죄라고 해버리면은 법정적 용어잖아요. 죄라는 게 윤리 도덕적 의미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원어에 가깝게 보면은 그냥 법정적이거나 도덕 윤리적 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이라는 말로 해서 죄를 포함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어를 해석하며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들어올 때 번역하다 보니까 뭐가 가까운 의미일까 찾아보니까 죄가 죄인이 좀 가장 걸맞는 것처럼 여겨져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아듣는 용어를 가져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의 이 부채, 이 빚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죄인, 이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이게 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래 용법에 맞게 부채라는 의미로 빚의 의미로 해석하면요, 전혀 또 새롭게 의미가 와닿지 않던 사람들도 와닿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도 맞습니다.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접근했을 때 누가 내가 빚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어떻죠? 느낌상 죄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좀 비참하기 그지없는 용어가 죄인이라면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좀 이 은혜의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맙고 감사한 측면이 좀 더 체험되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부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양상도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죄 많이 안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러면서 예수님 뭐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꽤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더라도 모태신앙 같은 교회는 오래 교회를 다니니까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나 세미나에서 수련회 기도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억지로 막 죄를 짜내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페일레마, 이 용어를 죄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빚, 부채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 때 이 죄의 의미를 포용하면서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다 자기 노력으로 취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받은 것들, 그저 주어진 것들, 그저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릴 때,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저 받았던 은혜, 또는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은혜, 또는 사회로부터 값싸게 저렴하게 받았던 은혜들, 또는 자연으로, 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차차 깨달아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점점 이게 내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빚진 것임을 아는 것만큼 그 신앙이 겸손하고 감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이 부채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혼자 자기 노력으로 잘한 줄 알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은요, 육신의 부모님조차, 공급자인 부모님조차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부채, 이 빚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참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것, 이게 참 은혜입니다.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내가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좋은 신앙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건요, 왜입니다. 왜? 그 의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너 왜 기도해? 너 왜 예배해? 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요, 죄된 마음을 넘어서 이를 포함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채무의식, 이 빚의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빚진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중심,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은혜의 의식,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좋은 신앙을 하게 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이 빚의 마음, 채무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신앙, 믿음에 반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앞서 말한 신앙은요, 좋은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신앙을 가지는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도라면 사실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앞서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까지 빚졌다라고 말합니까?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았지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빚진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봤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대략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겉으로는 알겠는데 그 중심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는 받은 게 있잖아요. 뭔가 구원을 받고 나에게 내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오늘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받은 것도 본 적도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은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주석이나 대부분의 해석을 참고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이 탕감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다가 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이 사명 해야 할 의무 책임을 빚이다 라고 해서 이 빚진 마음이다 라고 표현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한 것들을 주석을 참고해 봤는데 좀 그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지속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역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채무,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사역의 전선에 뛰어드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지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함으로 바울도 이 이방인을 섬기는 시기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지는 않잖아요. 은혜가 높아졌다가 그 은혜가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속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개척교회 해야지. 왔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은혜가 식어지면은 그 사역도 점점 자연적으로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채무의식, 이 빚진 마음도 좋은 겁니다. 좋은 마음이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섬기겠다, 이런 예수님을 얼굴을 봐서 내가 잘해준다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봐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을 작정하지만 그 은혜와 감동이 끝까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은혜가 감동이 그칠 때 식게 되므로 사역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가 바울이 가졌던 이 차이가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었던 마음가짐이자 한계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이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이 뭘까요? 단순히 사명에 의한 의무와 책임의 그런 표현이 빚진 마음일까요?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자 채무의 의식은 주님에게 가지고 있고 섬길 대상은 그냥 단순히 이방인을 섬기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맞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다 납득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해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 이해가 안 돼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딱 와닿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바울의 빚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를 보면은 항상 미안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자녀는 막 크게 뭐 해준 거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해주면서도 항상 미안하잖아요. 더 해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미안한 마음, 그게 빚진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빚진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 바울이 말한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태양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영적 아비의 마음, 영적 어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짐으로 이방인을 볼 때에 영적 자식, 빚진 마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빚진 마음을 좀 잘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만 커진 것이 아닌가, 그냥 부피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 빚진 마음은 있지만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상을 향해 빚진 마음은 교회의 그 마음들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왜요? 주님의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아갑니다. 하지만 딱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연민이나 이 책임이나 의무가 사실 좀 빈약한 현실이 아닌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저 자신이 그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자신에게나 또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 회복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은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 바로 영적 어미의, 영적 아비의 마음,
자식을 향해서 더 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것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한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 자신에게 가장 적용할 말씀이자 또 아는 것이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참 돌아보면 받은 은혜 너무 많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그냥 간증입니다. 그냥 너무 많고 큰데 그저 이걸 향유하듯이,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선심 쓰듯이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받은 은혜 넉넉하니까 나눠줄게 라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제가 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밑이 되어서 막 수직 관계처럼, 교회는 또 교회를 봐도 교회가 위에 있고 세상은 발 아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 시대 교회 모양새가, 구조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교회가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은 있는데 세상에 대한 빚진 마음은 없어서, 자녀로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되는 원동력, 끝까지 죽기까지 열정이 식지 않고 타오르게 했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랑의 핵폭탄 같은 그 이유,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 바로 영적 어미와 아비의 마음임을 오늘 저와 우리 처음교회와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세상을 향한 영적 아비의 마음이, 영적 어미의 마음이 더 해주지 못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이런 영적 아비의 빚진 마음이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